네,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힘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극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바르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요. 먹는 거, 자는 거, 건강, 가정, 직업, 여러 문제에 직면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 때도 이런 것들로 머리가 가득 차 있어요. 자,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주님이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을까? 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일상생활에 관심이 많으세요. 자,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약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20,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굶주려 있다고 걱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그들이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다라고 염려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를 채울 것인지 이미 주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3끼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치 않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어야지만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주님은 미리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일본 북해도 지방에 대학이 있었어요. 몇몇 대학생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10명이 20명, 20명이 40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40-5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정말 4년 동안 대학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 공부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보다도 4년 동안을 보니까 한 200일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다른 친구들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4년 동안 한 200일이면 엄청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 성경 공부에 집중을 했습니다. 졸업반이 됐는데 성경을 공부했던 학생들 가운데 1등부터 7등까지가 나왔답니다. 그들 가운데 일본의 한 최고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있었어요. 이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다른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이 그룹들이 지금 굶어 가고 있어요.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한 200데나리온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은 뭐예요? 200일의 품삯인 거죠.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한 7개월치의 월급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사실 빵을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는 걸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마음에 생각이 있으셨어요. 이들을 어떻게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이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래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래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빌립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시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은 믿음을 달아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을 달아보고 우리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자꾸만 하나님이 드러내 주세요. 여러분, 빌립이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을 누가 책임질 거냐? 근데 이것을 누가 해결할 것이냐? 자신은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지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을 책임지고 수도 없지만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요 목자의 심정이 없습니다. 목자의 심정.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앞에 나온 그 많은 무리를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양들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우리에게 와닿는 건 주인 잃은 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없어. 밖에 막 돌아다녀. 주인 잃은 고양이들 보세요. 밖에 막 돌아다녀. 오늘도 보니까 제가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쓰레기를 담아 놓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한 1, 2m에 떨어져 있는 곳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양이가 와서 그 속에서 뭔가 음식을 파먹으려고 막 흠집을 내놨더라고요. 여러분, 주인 잃은 개, 고양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는데 목자 잃은 양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데 빌립은요 목자의 심정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정말 다른 영혼들을 책임지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똑같이 보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은 우리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는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계산하고 믿고 살고 있는지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드러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병도 그렇잖아요. 의사에게 알려지는 병이 좋은 겁니다. 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 검진을 받고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자꾸 드러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치료가 되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움을 느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내가 이 문제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 보이면 치료받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저의 정말 악한 본성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사람보다는 착하다, 모범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 거 같죠? 난 정말 그걸 믿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그거는 착하고 모범생이었고요. 근데 제가 막 그렇게 악하다는 생각을 잘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것도 그럴만하다, 그런 생각도 안 든 정말 이 교만했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군에서 당번병 생활을 하니까 갇혀 살았습니다. 정말 고통이었어요. 휴가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주말에 외박도 잘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좀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못 갔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계속 갇혀만 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트레스를 제가 있는 그 집 주위에 있는 강아지들에게 풀었습니다. 화풀이 대상이었어요. 막 다니면서 강아지 보면은 막 어르릉, 내가 더 어르릉거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개들 보고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악함과 약함과 죄인임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돌아가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여러분, 드러나면 좋습니다.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숨기는 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골마 터지면 죽습니다. 드러내실 때는 인정하고 치료를 받으면 돼요. 다윗이 죄를 품고 있다가 나단을 통해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외쳤을 때 자기가 바로 죄인이라고, 간음한 죄인이라고, 살인자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터뜨렸을 때 다윗이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드러내실 때 인정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안드레는요, 그는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일단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겠죠. 아이가, 제가 이 도시락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누구에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보면서 사실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근데 일단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고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아이에게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정신 차려, 너 정말 정신이 있니 없니, 이걸 가지고 뭘 해,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안드레는 그거를 받았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자기는 충실히 자기에게 있는 상황을 말씀만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아이가 있네요, 도시락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보고는 생명과 같습니다. 왜냐? 보고한 것은 무조건 면책을 받습니다. 근데 보고하지 않고 일이 터지면 자신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돼요. 보고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보고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거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 남자 성도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정말 주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 집에 나방이 생겼어요. 근데 아무리 약을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막 음식에도 들어가고 온 지방에 나방이 돌아다니는데 어찌해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지 또 지혜를 주실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둘이 앉아서 나방을 없애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쿡쿡 찔러요. 여보, 눈 떠봐. 눈 떴어요? 저거 봐, 저거 봐.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나방이 한 줄로 서더랍니다. 나방이, 집안에 있는 나방들이 한 줄로 쫙 서더니만, 그리고 나서 발을 맞추면서 앞으로 착착착착 하더니만 밖으로 날아가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소박한 간증인데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지극히 큰 것까지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몰라요. 근데 안드레처럼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주님께 문제를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엉뚱해 보이는 안드레의 제안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에게 물어봤을 때는 주님 생각이 있으셨어요. 근데 왜 물어봅니까?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이런 일에 끼고 싶지 않아요.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빌립은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철저하게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고생하는 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역사도 없어요. 기적도 없습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시도조차 안 해요. 딱 계산해보고 이건 답이 안 나오네, 이건 안 돼. 여러분, 이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직적이고 질서 있게 합리적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운행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주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려면요, 그 이성을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성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성을 넘어서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안드레처럼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드레 뭡니까?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게 안드레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고자 하면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낼 때는 결국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있어요? 미리 계산해 봅니까? 딱 계산해 보고 이건 안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으로 뛰어넘으라 그러고 먼저 네 자신의 믿음을 보이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내 인생에 모험은 없다. 제가 옛날에 구호가 그거였어요. 난 절대 모험 안 한다.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진짜 막 뛰어넘고 제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막 이상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난 절대 책임 안 져. 방관자로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뛰어들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팔짱 끼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이런 일에 내가 끼어들지 않을 거야. 좋은 일도 아닌데 고생한 일에 왜 뛰어들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진짜 작은 가능성을 보고 기뻐했고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보면서도 격려했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겸손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작은 감동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어려움이 왔어요. 예전에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기가 왔고 또 건설비가 모자라 공사가 중단됐어요. 교회를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또 지도자들이 철근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건물을 짓다가 횡한 곳에서 더 이상 부도가 나니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할머니가 급료 철회를 하고 있는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10분만 이야기하도록 도와주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봉지에서 꺼내는 데 보니까 숟가락 젓가락이에요. 목사님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재산입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예, 알아요. 이분 너무 가난해요. 숟가락 젓가락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공사가 이게 중단이 되어서 재개되지 않으면 목사님도 죽고 교회도 무너질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숟가락 젓가락을 내는 거예요. 야, 그거를 볼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작은 숟가락 밥가락을 가져와서 냈을 때 사람들이 눈물이 나죠. 그때 한 사업가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 사겠습니다.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이후로 교인들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3,000명 규모로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5,000명 규모, 7,000명 규모, 1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설계를 막 자꾸 바꾸다 보니까 예배당이 아름답지 않답니다. 어쩔 수 없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은 작은 헌신과 사랑을 원하세요. 정말 제자라면 그 작은 헌신들, 감동들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주 작은 헌신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000명, 남자면 5,000명인 사람들을 먹을 것을 염려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큰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계획이 있으셨어요. 주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했어요. 그리고 작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간절히 기도한 일에 떡을 떼니까 계속 떼어져요. 이거 뭐 계속 떼어져요.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계속 나누어져요. 떼도 주고 주어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이 합치면 10,000명, 20,000명이거든요.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가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이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있어요. 근데 작은 소년이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아마 엄마가 아침에 싸준 거겠죠. 잘 먹어라 아들을. 잘 먹어. 근데 그거를 내어놨습니다. 제자가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이 그 작은 도시락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작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처음에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작은 것으로 시작해요. 정말 작은 것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 겨자씨라는 것이 제도 한번 봤는데요. 진짜 작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겨자씨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온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이렇게 작아요. 사람들이 다 구경하면서 야 그러는데 한 분이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눈이 좀 잘 안 보이세요. 그 자꾸 목사님 안 보이신데요, 안 보이신데요. 그래 자꾸 가까이 보라 그러니까 이분이 가까이 보다 이렇게 콧바람이 나오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너무 작아서 찾을 수가 없어.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왜 콧바람을 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그 겨자씨가 자라서 새가 날아오는 곁들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내게 작은 감동이 있을 때 절대 그것을 묵혀두지 마세요. 작은 감동이 있으면 자꾸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주님 정말 이 작은 일에 함께 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셀에서 바로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28년 전에 외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헌신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연합하면 부흥이 온다. 캠퍼스에 있는 교수, 직원, 기독 동아리, 지역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부흥이 온다. 그게 제가 받았던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그래서 작은 기도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한 10명 정도가 모여요. 월요일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10명에서 한 15명. 그렇게 1학기, 2학기 방학 때 쉬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아무 일도 없습니다. 1년 후에는 정말 엄청난 부흥이 올 줄 알았는데 부흥이 안 오고 내 마음이 식더라고요. 3년 하고 나니까 침체가 왔습니다.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런 침체가 왔습니다.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몇 안 되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연합하여 기도하면 부흥이 온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가 내려요. 그래서 동아리 룸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동아리 룸에 들어가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3년 동안 이게 뭐 한 걸까?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지금까지 땅 팠다. 지금까지 땅 팠다. 그때 너무 진짜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 건물을 지을 때는 먼저 땅을 파야지. 깊게 팔수록 높이 지어지는 겁니다. 깊게 팔수록 높이 지어요. 중요한 것은 높이보다도 깊이예요. 왜? 여러분 깊기만 하면요 10층, 20층, 30층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얕게 파면은요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용기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또 기도를 해 나갔습니다. 기도를 해 나가는 중에 그 기도했던 월요일마다 기독교 직업관 기독교 선교관이라는 강의를 또 한 20-30명 되는 학생들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간사했어요. 간사님, 이런 강의를 우리가 수업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막 웃었습니다. 사라처럼. 왜냐하면은 외대가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무슨 성경을 배우냐? 제가 막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서관에 갔는데 그때 또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때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거 됩니다. 강의 열립니다. 여러분 10년을 기도하니까 강의가 열렸어요. 13년째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외대에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15년을 가르쳤는데 2,500명을 가르쳤습니다. 이 강의가 외대를 넘어서 전주대, 비전대, 전북대, 전주 사대부고, 영생고, 대전 침례신학대, 서울 강림교회, 죽전 우리교회, MK 수련회, 인생강의 수련회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작년까지 한 1만 3천 명 정도가 이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한 1,600명이었어요. 여러분 초청 집회에 한 번 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강의는 15주 동안 성경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기적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 작은 감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 10,000명, 13,000명에게 가르쳤고요. 전하게 하셨고요. 올해도 또 시작입니다. 또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작은 감동을,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저는 성경을 볼 때 작은 무리에게 나타났더라. 그럼 또 그렇게 기뻐요. 항상 난 작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작은 교회 그리면 우리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막 해요. 본래 작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작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작은 게 아니에요. 외대교회를 2010년도에 개척했습니다. 2012년 1월 2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3번씩 6시, 12시, 7시 30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근데 저희들은 주말에는 쉽니다. 주말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까지 15번씩 목표 1만회.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작은 무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을 때 제가 일본 코스타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갔는데 코스타 강사야. 항상 전 코스타 강사. 한 번 가도 강사니까. 근데 정말 저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소개로 가게 됐는데 일본부터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코스타는 일본부터 가야 된대. 왜냐하면 가장 열악한 곳이래. 가보니까 진짜 열악해요. 이건 실내가 아니고 실내 외에 그 여름에 텐트를 쳐놓고 집회를 해요. 에어컨이 없어요. 그리고 막 선풍기를 막 하는데 더 더워. 저는 그래서 500명 들어가는 막 텐트 치고 그런 거 후지산. 야, 그리고 정말 거기 오는 우리 일본, 중국, 한국 학생들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텐트 치놓고 몇십 명씩 자고 막 그래요. 뭐 강사도 똑같습니다. 강사 자는 거는 어디 작은 방을 하나 얻어주더라고요. 다른 건 똑같습니다.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화장실도 야외 화장실인데 강사용 화장실은 따로 해주더라고요.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야, 근데 그곳에서 자다 보니까 뭐 이렇게 특강을 하다 보니까요, 너무 재미있는 일화도 많았어요. 그 땅을 빌려준 일본 분이 계셨는데 늘 이렇게 양계장을 하세요. 근데 그 뱀이 있었답니다. 뱀이 와서 항상 자꾸만 닭들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잡아야겠다 했는데 그 뱀이 그 선교사님이 지내시는 그 텐트 밑에서 발견이 됐어요. 한국 분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날 잡혔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집회하는 게 쉽겠습니까? 진짜 너무 더웠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보통 이렇게 선택 특강을 하는데 저한테 메인을 맡기셨어요. 마지막 날. 저는 진짜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 메인을 맡았을 때 우리가 외대교에서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한 다니엘 기도에 3,500번 했을 때인데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3,500번을 하루를 한 방울 눈물이라고 한다면 3,500번의 이 눈물을 하나님 일본에다 좀 부어 주십시오. 일본이 선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고 일본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그러는데 정말 이곳에 한번 부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외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 이야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했어요. 우리 통역하시는 일본 선교사님께 제가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통역하지 마시고요. 설교하세요. 저도 설교할 거니까 선교사님 설교하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설교를 했거든요. 한국 학생, 우리 일본 친구들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일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일본 청년들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 안 한대요. 잘.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건 정말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들. 근데 하여튼 사진을 찍었어요. 수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감동, 작은 헌신을 가져다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2019년도에
제가 영생고 이호택 목사님 초청으로 청소년 수련회 가게 됐어요. 이제 전북 지역에 있는 작은 미자립 교회들에 그래서 뭐 4명, 5명, 10명 수련회 못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래서 모였는데 학생들만 약 88명이 모여서 중1부터 고3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4번 강의를 하는데 강의 내용 제가 우리 대학생들 가르친 강의 가운데 2시간씩 4개를 딱 뽑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중1부터 고3까지 얘들이 진짜 잘 알아들을까,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참 애들이 재미있게 잘 들어줬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곳에서 예수 믿을 사람, 자 우리 예수님 믿을 사람 이런 결심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88명 가운데 여러분 87명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라고 목사님도 놀라고 다 놀랐어요. 제가 이게 진짠가 정말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너무 기뻤어요. 말씀이 들리는구나. 얘들한테도 먹히는구나. 정말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나중에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얘들 진짜입니다. 진짜였어요. 그 애들의 간정이 진짜였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고3애가 있는데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걔가 수련회 하루 첫날 빠지고 이튿날부터 왔는데 걔가 말씀 듣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걔 그런 애 아니거든요. 정말 뚫어지게 보더래요. 그러더니만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2019년 2학기부터 2020년 1월까지 세 도시의 교수연합회 집회를 다녔었어요. 대구 경북 교수선교회, 부산 울산 경남 교수선교회, 전북 교수선교회. 정말 열정적인 분이세요. 그때마다 제가 나누었을 때 이분들이 강의, 다니엘 기도, 대학교의 비전을 나누었을 때 특별히 강의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성경을 20대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느냐. 희망이 보인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좋아했는가 하면 일본도 다 작은 교회잖아요. 외대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거든요. 근데 그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순간 그들이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작은 교회도 하는데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못할 게 뭐 있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외대교회가 계속 작은 교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할 일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외대 스토리, 다니엘 기도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용기가 될 거예요. 희망이 될 겁니다. 책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다 모으면 돼요. 너 간증해봐라. 그때 있었던 다 우리 제자들처럼 기억을 모으면 사복음서처럼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래되지도 않은 이야기야. 10년 사이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들이기 때문에 내용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살아있기만 하시면 됩니다. 꼭 살아있으셔야 돼요. 이거 쓰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꼭 다 우리가 기록을 남기고 가야죠. 정말 용기를 줘야죠. 여러분, 작은 것을 보세요. 주님께서 작은 마음들을 사용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작은 감동, 작은 은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응답이 오면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직접 떼어줬어요. 야, 나 그 빵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맛일까? 그 물고기 얼마나 놀라운 맛이었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러분, 자칫하면 여기서 잘못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떡하고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요 본문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계속 이런 기적을 달라는, 내 먹고 사는 거 계속 책임져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을 통해서 더 주님을 경험하고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더 큰 욕구를 위해서 가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셨으면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또 다른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그게
정말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표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거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생겼다면, 내가 직장을 그렇게 가지게 되었다면, 내가 시험에 패스하게 되었다면, 내가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면 주님께 달려가세요.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세요. 더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고 싶다고 주님께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더욱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공할수록, 잘 될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저는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은 외대교회에 단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겠어요? 역사가 안 나타나면 그게 기적이지. 여러분, 근데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닮겠다는 것이 아니고 꼭 자기 욕심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는 인생들이 많이 나올까 봐 제일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응답받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는 끈으로 생각하세요. 디딤돌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고 브릿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욕심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됩니다. 반응을 잘해야 돼. 은혜에 사랑과 헌신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을 잘해야 돼요. 진짜 은혜에 제대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이렇게 제대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이름 없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아마 잘 자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서 생각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작은 거를 그거를 내밀려고 했었을까? 정말 어린애 같은 순수한 심정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많은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그 심령, 그 어린애 같은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면 더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잘 아시고 또 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처럼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구원하신 이 사랑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러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가 값진 은혜가 되도록 주님께 더 달려가는 사람, 더 깊이 주님께 들어가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몰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안드레처럼 제자의 삶, 작은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알려드리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작은 헌신, 작은 감동을 따라 나올 때 그것을 외면치 않고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정말 5,000명이 먹이는 역사, 1만 명, 2만 명을 먹이는 역사, 하나님 우리의 작은 감동, 작은 헌신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주님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영혼들,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또 다른 필요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더 올인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영광을 간구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돕고자 원하시는지, 그리고 양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5,000명,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